할렐루야. 우리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려면 네? 뭐라고?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나가세. 죄 진리 위하여.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토지와 가옥을 사고 파는 일에 관한 그런 규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동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교훈으로 잘 삼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얽매게 해서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해서 진정한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자, 50년마다 여기에서 하는 말은 토지를 영구히 사고 팔 수 없다, 너희들이, 이런 말이에요. 토지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굉장히 억울하고, 내 거지 사놓고 다시 50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돈이 좀 없는 사람은 굉장히 이게 기분이 좋고 호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돌려줘야 돼. 진짜 말 그대로 돌려줘야 돼. 50년 후면 싹 돌려줘야 돼. 자기 토지는 자기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들 힘으로 들어간 거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처음부터 분배받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믿음 있는 사람은 갈렙 같은 경우에 믿음으로 헤브론 산지를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 족속은 두 분깃을, 이러면서 이렇게 받은 분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산 밑에,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척박한 땅, 어떤 사람은 조금 비옥한 땅이 있겠죠. 그걸 정해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 중간에 이렇게 살아갈 때 자기가 그걸 잘 관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아서 그 부자에게 줬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돌려줘야 된다. 빌 게이츠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 게이츠 집을 이렇게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손님이 이렇게 가면, 그 손님의 취향에 따라 조명이 바뀌는 정도로 이렇게 그런 집이래. 그 빌 게이츠가 자식한테 그냥 진짜 요만큼 남겨주고, 자식들한테 요만큼씩만 남겨주고 나머지는 사회에 하거나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그러면서 진짜 훌륭한 기업가다,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식한테는 각자 100억씩만 물려준다든가 그랬어요. 그 100억이 요만큼도 안 돼. 빌 게이츠한테는 진짜 눈곱만침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욕심을 있는 거를 안 한 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저도 이렇게 이제 나이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생각해요. 자식에 대한 걸 생각하게 돼요, 사실. 얘들을 많이 물려준다고 얘들이 잘 살고 멋있게 살고 그럴까? 그렇다고 안 물려주면 좋은 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진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다. 남겨줘야 되는 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잘 믿어서 예수님 중심 잡아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그래야 가정도 화목하고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을 때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막 돈을 막 물려주면 될 것 같다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물려줄 건 없지만은 우리 집은 물려줄 게 없어요. 없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그 뭐 예전 땅 좀 있었는데 그거 다 홀 팔아가지고 뭐 유학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뭐 없어요. 그 시화에 가면 그 다 대출 받아 놓은 지금 이제 그걸로 여기 5천만 원 헌금했잖아요. 그래 놓은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저 월드 아파트 18평. 처갓집에 땅이 하나 있어요. 알죠? 그거는 그래서 늘 한 100몇만 원 내가 저거 하는 아내 거죠, 아내 거. 그래가지고 야 그건 진짜 너들한테 물려주고 싶다. 내가 왜냐하면 우린 정말 물려받은 게 없는 사람이잖아. 저희 집은 저희 그 큰형이나 저나 그래 또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 그죠? 예전 땅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려주고 싶은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좀 하도 못 산 어떤 그런 건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민이가 그러더라고. 그거 다 예정이 누나 주세요 그러더라고. 자기는 하나도 필요 없다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리고 또 그래 아니 말이라도 감사하다 이 말이 말이라도. 또 우리는 아버지가 빚이 많아요. 그 빚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갖고 하는데 다 생전에 갚아낼까? 교회 짓고 이러면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버지가 교회 이렇게 뭐 이렇게 선교해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선교비보다 감사하다고 보내는 게 더 많아. 그런데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선교하면서도 욕한다고. 선교비 받아가 뭐 여기에 돈 보내냐 이런다고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내가 중간에서 들어서서 해준 거니까 다 이렇게 내가 알아서 이야기하고 하겠다고. 그러면서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빚이 더 지는 거예요. 교회 세 군데 짓으니까 세 군데 교회 건축에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신기하게. 그런 빚들이 많아요, 굉장히 그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아버지 그 빚을 자식이 안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예? 부모 재산 안 받겠다 포기 선언을 하면 돼. 포기 그걸 하면 우리는 그래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지금 형님하고 지금 안 돼서 가면 그래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 애는 그러더라고. 자기는 부모님이 그래 물려줘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고마웠어요. 어쨌든 뭐 그걸로 우리가 그렇게 살겠어요. 제가 배운 바로는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그냥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제가 배운 바로는 부모가 자식한테 죽을 때까지 걱정 안 시키고 그냥 자기들 알아서 잘 살아주면 부모가 그렇게만 살아준다면 그 진짜 훌륭한 부모예요. 자식이 또 마찬가지야. 결혼해가지고 결혼시킨다 이랬더니 후배 목사가 내보고 그랬더라고. 결혼시키는 그때부터가 진짜 걱정이랍디다 이러더라고. 진짜 근심거리라고 그러더라고. 잘 살까? 뭐 그 다음에 뭐 행여나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게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그 속썩이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다고 이랬더라고. 그래 그 자식들이 부모에게 속썩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우리가 잘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거보다 큰 효도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 임효선 집사는 잘 기억해요.
그게 효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 것처럼, 자, 제가 뭐 이야기하다 이렇게 했는가 하면 재산 이야기하고 그러다 그랬는데, 50년마다 돌려주라 이 말은 희년의 어떤 이 규례는 살아 있으면서 이미 먼저 너희들은 정말로 이렇게 다 놓고 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 끝나고 나서 그 큰 삼성 같은 걸 물려주면 잘 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진짜 그렇게 하는 자기 생기 확구대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규정해 준 대로 거기에서 자기의 것을 드러내고 찾아내면서 하나님의 번복을 받으며 살아내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잘 믿는 걸, 예수 잘 믿는 걸. 그게 여러분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먹을 그거를 다 타고난다 그러잖아요. 옛날 어른들 이야기하는 게. 자기 먹을 복은 다 타고난다고. 정 못하고 나오면 막 보릿고개가 못하고 나오고 금방 죽을 수도 있죠. 옛날에 얼마나 많이 죽었더라고. 자식들이 내가 보니까. 그럼 그 복은 그만큼 타고난 거지. 그리고 빨리 데려간 거지, 하나님이. 그래 생각하면 되지만 여러분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다 내려놓고. 내가 없는 사이에 자식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돈이 많다고 그거 가지고 전부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일단 여러분 막 어디에서 막 벼락 돈을 받고 이러면요 남편이 바람부터 펴요. 그거 알아야 돼. 내가 한두 개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수성가하면서 헌금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벌어야 돼. 다른 데 쓸데없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안쟁여 놓고 선교하고 그러면서 하도록. 그러니까 돈도 너무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굉장히 괴로운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게. 그런데 없어도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잘 살자 그러면서 그렇게 잘 살고 행복한 가정 많단 말이죠. 뭐가 더 진짜인가? 희년의 이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희년에서 그런 이야기, 영구히 너희들은 절대로 팔지 못한다. 그래서 중간에 자기 땅이다고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땅이다고 도로 사야 되겠다. 이제 50년 안 됐는데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되겠다 이야기하면 꼼짝없이 너희들은 물려줘야 된다. 그 값을 받고 물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24절에는 25절을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해서 그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아 물을 자가 없으면 네 형제라도 물을 줘야 된다 그래. 그게 어디에 나와요? 룻기에 나와요. 룻기. 사실 옛날에 그 법은 이렇게 형제가 이게 형이 죽고 뭐 이렇게 하면 그 형수나 이런 거를 책임을 져야 됐죠. 자기 아내로 만들면서. 옛날에는 하도 못 살 때는 그렇게 하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떤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룻기에 보면 룻의 남편 과 둘이가 죽잖아요. 그래서 룻은 떠나지 않고 오르바인가요? 오르바는 떠나고 자기 집으로 떠나버리고 룻은 끝까지 붙잡죠. 그 나오미를. 그때 하나님을 진짜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법대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친족들이 사실 이 소식을 알고 그랬을 때 물러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그걸 짐을 지려고 합니까? 그걸 누가 짐을 지고 힘들게 그렇게 살려고 하냐? 자기 자기 분깃 자기가 사는 게 이 땅의 그것인데 그래서 그러려고 할 때
이제 그 보아스도 먼 친척이죠. 먼 친척. 가까운 친척은 아니고 먼 친척. 그래서 보아스가 그냥 곧바로 자기가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첫 번째 기회는 더 가까운 친척에게 있어가지고 그 친척이 자기는 못 받겠다. 지금 우리 사정도 어려우니 못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법대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법대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 먼저 거기 이야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음란하거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책임지겠다 그러면 책임져라. 사랑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약속에 대한 이야기, 법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다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약속을 잘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내 것임이니라. 정해서 이렇게 팔았다고 하더라도 50년 후에는 다시 돌아와서 다시 기회를 얻는 거죠. 다시 기회를 얻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적당히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청신제일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어디까지 갈 것인가 궁금하고 또 기대도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만은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하고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 임유선 지사님 지금 저기 나와서 막 애를 쓰면서 새벽기도 하려고 하고 고성덕 집사님 저 먼 데서도 오고 다른 분들 이야기 안 해가 미안해요. 그래 여기에서 애를 쓰면서 새벽기도 용사로 이러면서 애를 쓰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잘 이겨보시라고. 그러면 정말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큰 놀라운 은혜로 주신다 하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님도 이렇게 막 크고 그래가지고 행복하고 좋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부럽기도 하지만 뭐 그게 큰 욕심, 옛날 같으면 욕심도 생기고 부럽고 막 이렇게 속이 쓰리기도 하고 그랬겠는데 안 그래요. 물론 또 갔다 와본 분들이 가끔 그러네. 교육관이라도 앉아 있으면 얼마나 속쓰렸을까. 그래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 말 맞아요. 예, 그 말은 분명히 맞아. 왜냐하면 나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가고 있으니까 부럽지 않은 거야. 중요한 건 나의 분깃을 나는 거기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걸 가지고 막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게 있는 것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번복이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지금 뭐 헌금 순위를 이렇게 한 해가 되니까 다 이렇게 한 번씩 빼봅니다. 제가 선교 헌금 순위 뭐 구제 헌금 순위 이런 것도 다 빼보는데 기존적으로 이렇게 하던 사람을 빼고 기본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빼고 의외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3일을 하고 4일을 하고 5일을 하고 그래요. 놀랬어요. 고성덕 집사님도 높은 순위긴 한데 3위, 4위, 5위 아니에요. 그런데 난 고성덕 집사님 처음에 그 11조 하는 거 보고 여자가 이렇게 많이 어떻게 돈을 받냐. 굉장히 놀랐어요. 난 진짜로 놀랐어 그때. 그런데도 아니더라니까. 결과는 그게 아니더라니까.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하면서 복을 받는 게 굉장히 행복한 거라고.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었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 충문과 같은 것이 된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한 사람이 지금 막 잘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 부럽지. 부러워하지 마라. 왜? 그건 미끄럼틀 지나가는, 우리 여기 지금 조심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이 겨울에 얼음 몰고 이럴 때. 이것도 내가 어제 저녁에 또 버뜩 생각, 옛날에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던 그때가 또 있는데,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깔끔하게 잘 됐나.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줍잖게 해놓으면 깔끔하지도 않고 안 깔끔하지도 않고 진짜 어설픈, 게 됐을 뻔했는데 진짜 깔끔하게도 잘 됐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더 낫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 은혜 가운데 저는 그런 것도 은혜가 되더라고. 요즘 티코 타고 다니면 티코 있으면 티코 살 텐데. 왜냐면 티코는 진짜 좋더라고. 옛날에 내가 첫 번째 결혼해가지고 산 차가 티코예요. 50만 원 주고. 그 동기 목사님이 타던 거를 팔더라고 그때. 그래가지고 그거 타고 신혼여행 가고 그랬는데. 그게 좋은 게, 장점이 이게 그 적은 마티즈나 이런 게 좋은 게 고쳐도 별로 돈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다른 데 어디 갈 때 반값이잖아요. 반값 알죠? 다 반값이니까 그것도 좋고. 그럼 나는 마티즈 산 것도 좋아요. 요즘 이렇게 쓰는 거 활용도를 보면 그냥 쉽게 진짜 막 어디 다른 데 골목골목 막 들어가고 이러면서 차를 운영하고 있는 그것도 좋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게 좋잖아요. 나는 얘들이 지금 여기 3명이 쪼록이 나와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체린이 눈을 뜨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기준이가 조금 다 듣고 있겠지. 그래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옆에 다 이렇게 이것도 좋잖아 이렇게 막 깨운다고. 그러면 저 집 애들은 참 인격이 좋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집에 성질 펑님 우리 집 애가 그랬다니까 우리 집에. 그래가지고 둘이가 전쟁이 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래 보면 웃기지도 않아. 그거 중재하는 것도 행복하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따라오게 되는 게 돼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르쳐 줬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짜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그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열매로 결국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맺혀졌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른 거 안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 안 돼. 나를 봐야 돼. 내가 주님과 함께 행복함을 보고 그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보는 게 있는데 외적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속 사람을 봐요. 속 사람이 생겨요. 예수님 믿고 나면 속 사람과 그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나는 사람은. 그리고 그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굉장히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고 만들고 계속 만들어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그냥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종교적인 기도 그것으로 다 끝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게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니까.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는 것 같고 외적인 것만 아니 내적인 뭐죠? 속 사람을 만들고 있는 속 사람. 할렐루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속 사람 되면 그 사람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강건해집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만큼 여러분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어떤 그런 것에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좀 못하면 저런 부분에 굉장히 잘하고, 또 저런 부분에 좀 못하면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잘하고. 예. 우리 형님이 우리 집에 그 형노 아들이 있는데, 조금 나는 그래도 형노 좀 덜 떨어지지 않아? 이러면서 그 꼴찌 박사처럼 좀 그래 키우셔야지, 내가 그러면서 이야기했더니 기분을 별로 안 좋아하면서, 걔도 똑똑한 거 있더라 이러면서 막 컴퓨터를 그래 잘 다루네. 컴퓨터 이렇게 그래가지고 컴퓨터 이렇게 조립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 교회 컴퓨터 이런 거를 걔가 가격에 맞춰서 다 해준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그런 거를 잘한다고. 그래, 맞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적으로 떨어진다고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만약에 그렇더라고 해도 인내하는 게 다른 사람이 있고 용서하는 게 다른 사람이 있고, 그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신 거 있어요. 저도 우리 집에 애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많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집에 애가. 근데 운동신경은 내보다 나아요. 또 나 신기했어. 이거 하는 거 우리 집에 그 누구보다 제일 나아요. 이 뭐라 그러나 이거 돌리는 거 이거. 예, 큐빅 나는 아직도 죽어도 못 맞춰. 그거 네 면을 한꺼번에 같이 못 맞춰요, 나는. 근데 걔는 3개, 4개는 쉽게 맞춰요. 굉장히 쉽게. 네 면을 다 맞춰. 네 기선이는 맞출 줄 아나 다? 4면 다? 니 대단하다. 예. 그쪽으로 타고나야 돼.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별거로 다른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뭔가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걸 받는, 그 토지를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잘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